찬송가 304장 찬송하신 분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기도의 8번째 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주와 지식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재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했던 교만과 자랑함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은 한가위 연휴가 있는 기간이 오니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사용할 거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잘난 사람 되어서 사용될 거라는 착각이죠. 하나님은 지혜 있고 영향력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만 쓰지 않으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것, 세상 가치로 볼 때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과 기독교의 역사의 위인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위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잘난 사람 불러서 그 잘남을 사용해서 그 사람 참 잘났다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용하여 일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라도 시켜놔야 제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이 자리에 끌고 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못나서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시청각 자료가 이 성경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깎아서 만들어 팔던 가치없고 의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랬던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봅시다. 하나같이 못 배웠고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로마의 권력을 뛰어넘고 헬라의 철학을 뛰어넘고 시저나 한니발이나 나폴레옹도 감히 이루지 못한 세계 통일을 로마를 정복하고 300년 만에 기독교가 이루어내잖아요. 성경의 이 위인들은 대단한 일을 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약하여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하고 때로는 공포에 떨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은 훌륭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들 역시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해가지고 기드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보지만 기드온은 얼마나 쫌생이고 그리고 이 속이 나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룰 때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뭐가 그렇게 바울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을까요? 늘 바울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을 것이고, 외모적인 컴플렉스, 말이 어눌한 것, 수많은 핍박을 당한 것, 돕는 교인이 없어서, 그리고 많은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고독감이나 어려움,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다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수도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즉 아테네라는 곳이죠.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그 아테네 전도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본산지이며 근거지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니까 바울의 그 철학적인 끼가 발동한 거예요. 바울도 공부하면 가마리엘 학파 출신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거든요. 히브리 종교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경만 능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철학적인 방법을,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을 벌이죠.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서양 철학 연대사에 보면 바울 당시 AD 1세기 당시에 대표적인 헬라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들이었어요.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가 몇 명 안 됐어요. 아테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실패했어요. 고린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테네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를 맛본 곳이 아테네예요. 그럼 다른 도시들처럼 핍박이 있었던 건 또 아닌데 오히려 핍박이 있었던 도시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변론을 하는 사이에 사도 바울이 주장해야 될 이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학문을 의지하다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도하다가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한 아픈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실패를 통해서 결단하죠. 신앙의 신비, 전도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아테네의 실패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 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변론이나 학문적인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테네에서 깨달았어요. 지혜로운 말이나 지혜로운 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은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복음 전도에서 선한 지혜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헬라어 헤페로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헤페레코라는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헤페로케는 탁월함, 우수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헬라어 본문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 우수함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헬라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말의 탁월함, 지혜의 우수함으로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논쟁에서 이길 수 없고, 아니 이겼다고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의 지혜의 탁월함, 지혜의 우수함으로 달변이나 웅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탁월함이나 우수함을 드러내므로 전도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것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한테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내 의로움, 내 재주, 내 경험은 결국은 전도하는데 무익하게 될 뿐이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은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고 배설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가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탁월함, 지혜의 우수함으로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최종 결단을 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라는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테네의 실패 이후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더니 거기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요, 이기주의와 세속문화와 성문화가 판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의 이름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바울이 결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여는 재미있고 탁월하고 멋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왜 신이 죽어야 돼? 왜 신이 아들이 내려와서 죽는 방법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질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아무 무논리 같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진실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4절 5절을 읽어야 됩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5절에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4절 5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 재주를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신자의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4절 5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재주를 의지하고 일해보니까 실패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8번째 날, 100일 기도 8번째 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주와 지식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처럼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김포수종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할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